같이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우리 11절 말씀부터 16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우리 11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참 고맙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저희들 모두를 겸허하게 하시고 또 저희들의 모든 귀와 마음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채워주셔서 정말 저희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부족한 종의 모습은 가리우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 선포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악한 마귀에 틈타지 못하여서 정말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 마음밭에 온전히 심겨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기적을 맛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적 좋아하세요, 여러분? 아마 기적 싫어하시는 분 단 한 분도 안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거나 아니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데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된 것을 기적이라고 하기 때문에 아마 기적을 싫어하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시지 않을까 생각해요. 여러분 삶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기적은 어떤 것이 있으세요? 저는 대한민국이 2002년 월드컵 때 4강에 올라간 그것이 기적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으로 보면은 대한민국 피파 랭킹이 그렇게 높은 나라는 아닌데 그런 대한민국이 세계의 강호들을 꺾고 4강에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대한민국 축구 역사상 2번 다시 일어나기 힘들 정도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게 정말 기적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또 작년인가 우리 한국이 공식적으로 선진국이 된 것도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제 수탈과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였는데 그런 대한민국이 UN 설립 이후 역사상 처음으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해주는 나라가 됐고 또 선진국이 되었다는 것이 정말 기적으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제 원조를 받는다고 해서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도 정말 엄청난 돈들을 그렇게 원조하고 있는데 한국처럼 이렇게 되어진 나라는 정말 인류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이건 정말 기적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또 개인적인 기적도 있어요. 제 딸 시연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일이었습니다. 시연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 전치 태반이었어요. 태반이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자궁 위쪽에 이제 이렇게 위치해 있는 것이 보통인데 우리 시연이가 이제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이게 밑으로 그렇게 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의사 선생님이 이제 진찰을 하시다가 좀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 이거 조금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아이를 출산할 때 뭔가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과다출혈로 인해서 아이와 산모 둘 다 생명을 잃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으니까 좀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 놓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다 건강하죠? 네, 너무 건강해서 다르긴 하지만 건강하게 지금도 이렇게 잘 살아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기적입니다. 또 이게 시연이가 태어났는데 이게 조산으로 태어나다 보니까 눈에 황달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심장에 구멍이 있었어요. 이게 일찍 태어나다 보니까는 아직 이 심장이 다 성장하지 못해서 이 심장에 구멍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딱 진단을 하다가 이 구멍이 막히지 않으면 더 이상 살 수 없기 때문에 이거 긴급하게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복 수술을 한다고 갓 태어난 아기를 이렇게 열어서 개복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어머님 아버님 좀 마음 단단히 잡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체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근데 정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이것을 수술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제 검사를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보더니 구멍 없어졌네요. 저만 아멘이에요?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그렇게 저희 시연이를 고쳐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에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이 충만하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여러분 삶에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안에 있는 절망이 기쁨으로 바뀌고 우리가 흘린 모든 눈물이 감사의 찬양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저 지식적으로만 신앙생활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다윗은 모든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하나님을 맛보아서 경험하여 알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34편 8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말씀합니다. 우리 합독해 보실까요? 셋, 넷.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그저 머리로만 알기보다는 정말 삶에서 그 모든 것들을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삶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한 것으로 충만하지 않았습니까? 골리앗 때부터 시작해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또 그의 시대에 가장 큰 영광과 태평성대 그 모든 것들을 누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하신 목자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가 실제 삶에서 맛보아한 거지요. 그가 책상 앞에 앉아서 우리 하나님 어떠한 분이실까 그냥 그렇게 지식적으로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아, 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아는 모든 분들에게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러한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이러한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정말 저는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렇게 맛보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나누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러한 간증들이 가득해지기를 바라고 우리의 이웃들 특히 우크라이나와 북한에도 정말 그런 기적의 간증들이 충만하여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사도행전 3장 말씀에도 바로 이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가 담겨 있지요. 우리 2주 전에 나누었던 거 다 기억하시지요? 성전 문 앞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고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 일어나게 되었지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기적은 참으로 특별한 기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순절 성령님께서 강림하시고 그 후에 일어난 첫 번째 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순절 성령 임하시고 성령의 시대가 열리고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입고 그 능력을 힘입음으로 일어난 첫 번째 기적이 바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 걷고 뛰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서 35장 말씀해 보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우리 다 함께 합독해 보실까요? 셋,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 일이 누구를 통해 일어났는지 아시지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통해서 맹인의 눈이 밝아졌지요.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게 되었어요. 에바다 열릴지어다. 우리 주님께서 귀와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걷지 못했던 사람을 걷게 하셨고 말 못하는 사람에게 말하게 하셨어요. 모든 귀신들을 내쫓으시며 바로 이 이사야 35장의 예언대 바로 그 능력의 일들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사도들을 통해서도 그리고 성령 충만한 교회를 통해서도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성도들과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 역사와 사역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도 그러한 기적들을 간구하고 믿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도 같은 성령을 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지요. 우리도 역시 같은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혀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바로 그 시대가 시작되어서 지금도 우리가 성령으로 사는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나타난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 역시도 당연히 경험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 이거 성령님의 역사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죠. 이건 사람의 힘이나 지식이나 능력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일으켜 주셔야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지구에 70%나 되는 사람들은 예수님 못 믿잖아요. 그 사람들 믿고 싶어도 못 믿는 거,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성령님께서 그 안에서 정말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성령님의 기적을 지금도 맛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시대를 사는 우리가 바로 동일한 역사 가운데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면 사도행전 가운데 나타난 그런 기적들을 지금도 우리가 맛보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거는 또 조금 다른 이야기 같아요. 근데 사실 마음은 다 있잖아요. 이런 기적이 우리에게도 있으면 좋겠다. 아멘? 다 그런 마음도 우리에게 있잖아요. 하나님, 정말 이런 놀라운 기적들 내 삶에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몸에 있는 모든 연약한 것들 기적적으로 다 떠났으면 좋겠고, 우리의 삶에 꽉 묶여있는 이 모든 문제들 정말 우리 주님께서 역사에서 뻥 뚫려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근심하고 괴로워하는 모든 문제들 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정말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그런 귀한 믿음 가운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너무 어렵게 살고 있잖아요. 주님, 그들에게도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만 아멘이에요? 아멘이시죠?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다 있어요. 그런데 왜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는 그런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그 이유를 살피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함께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셋, 넷. 우리의 경건과 능력을 자랑해서는 기적을 맛볼 수 없다. 네, 감사합니다. 그 몇 주 전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가 성전 문 앞에서 구걸을 했습니다. 기도하러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보고 그를 일으켰어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거기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을 더 가까이 보기 위해 그들 주위로 몰려들었어요. 얼마나 인파가 많이 몰려들었던지 그곳에서 있을 수 없고 그 옆에 있었던 큰 솔로몬 광장이라고 불리는 그곳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중심으로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참 그럴 것 같아요. 우리도 다 알잖아요. 이 사람 정말 오랫동안 나면서부터 이렇게 걷지 못하고 성전 미문 지나갈 때마다 이 앞에서 맨날 구걸하고 있었던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뛰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면서 너무너무 궁금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베드로라면 이때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막 몰려들으니까 야, 이게 기회다. 집회를 열고 이 사람에게 딱 간증 세우고 야, 이래가지고 복음 전하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들 드시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거 정말 좋은 기회다. 그래가지고 이 시기에 우리 간성환 목사, 야, 능력 있는 목사들이 좀 광고도 좀 하고 사람들 좀 모아가지고 좀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제가 그때 조금 들었어요. 근데 진짜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우리 합독하십니다. 12절 안 난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야기합니다. 주목한다는 말, 이건 집중한다는 말 아니에요? 야, 저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사람들이 베드로를 동경한 거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는 도리어 왜 자기를 그렇게 바라봅니까? 이렇게 되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수많은 사람들 저에게 모여와서 저를 이렇게 주목하고 저를 바라보고 있는데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대신 여러분들이 저 대신에 주목해 봐야 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 16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셋, 넷.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누구의 이름이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분을 주목해 보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날 우리와 우리 교회에게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잘 나타나지 않아 보이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런데 그 능력과 기적의 주체이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목하기보다는 어떠한 사람이나 자기 자신을 주목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적을 온전히 맛보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도 살지 못하고 마는 것이지요. 말씀에도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왜 우리 개인의 경건과 왜 우리 개인의 권능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주목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진짜 경건한 사람은 사람들의 이목이 자기에게 집중되기보다는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예수님께로 집중되기를 바란다는 것이지요. 왜 그렇겠어요? 진짜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경건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나의 작음을 아는 그러한 것 아니겠습니까? 점점 우리 주님께 가까이 감으로써 빛 대신 주님이 얼마나 빛나고 영광스럽고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깨닫고 또 그 주님의 빛에 비추어 나를 보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죄 많고 얼마나 연약한지를 더욱더 선명하게 그렇게 깨닫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말하는 거, 왜 여러분 저희들을 주목하십니까? 이것이 저희들 개인의 경건이나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그러니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볼 게 아니라 바로 저 달을 바라보십시오가 이것이 베드로가 한 말인 것입니다. 진정으로 경건한 사람은 그 능력이 자신의 것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한 분들 보면은 겸손하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들이 내 능력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내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주신 예수님을 받아보도록 그렇게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근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를 두고서
자기 PR의 시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도 사람 관심이 없으니까 나는 내가 드러나야 돼.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이렇게 드러내야 될 거야. 그래서 여러분 막 SNS 보시면은 막 거기에 온갖 자기 자랑, 자기 가족 행복하게 사는 거,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 막 온통 그런 것들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요즘 시대는 나를 막 드러내야 되는 거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든지 주목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그런 시대가 되고 만 거예요. 근데 신앙인 가운데도 그런 모습이 적지 않게 있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교회에서 뭐 저도 많이 했지만은 너무 자주 들었던 것이 하나님이 아시면 됐죠.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그냥 거기 집사님은 됐어요.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 건데요, 뭘. 그런 이야기를 너무나도 많이 했는데 언젠가부터 교회 안에서 그런 이야기를 잘 못 듣게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은 물론 아시지요. 그거는 기본인 거든. 그게 너무 중요하고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거는 기본이고 나도 좀 알아줘야죠. 나한테도 좀 주목해 줘야죠. 언젠가부터 그런 이야기를 조금 더 많이 듣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런 시대를 로마서 1장 23절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꾼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합독해 보실까요? 셋, 넷.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변하지도 않고 썩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무엇으로 바꾸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여기 가장 처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을 우상으로 바꾸었다는 거예요. 바로 지금 그러한 일이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들 주변으로 몰려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40년 동안 일어나 걷지 못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을 일으켰으니까 이거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능력의 사람이다,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그를 우상시하려는 순간이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 가운데서도 그러한 유혹이 찾아왔을 거예요. 이게 기회다. 사람들 앞에 높임 받을 수 있는 기회다. 유명해질 수 있는 기회다. 저 수십만의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너무너무 좋은 기회다 라고 그런 유혹이 들 수 있었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왜 저희들을 주목하십니까? 이 모든 능력과 기적의 주체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여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참 경건했던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맛보지 못한다고 느껴질 때에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높이며 살고 있는가? 내 입술의 모든 말이 정말 우리 예수님만을 높이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삶이 정말 예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게끔 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먼저 우리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내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만 드러내고 예수님만 높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그 모든 것을 집중하며 되는 그런 귀한 삶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둘째,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셋, 넷. 기적을 맛보면 변화된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적을 맛보게 되면 변화된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실제로 믿으면 기적을 맛보는 삶이 됩니다. 우리 16절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해 보실까요? 셋, 넷.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그 이름에는 무엇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것에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간성환이라고 하는 이름에 제 외모, 제 성격, 인품, 직업, 저의 모든 것이 다 그 이름 안에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옛날 말로 이름값도 못한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름에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 이름이 영광스러워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 이름이 더럽혀지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그 예수님의 이름을 실제로 믿을 때에 그 삶에서
기적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면은 누가 그 이름의 능력을 믿었어요? 처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믿었지요. 그들이 정말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기적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속으로는 막 실제로 믿지도 않으면서 막 그냥 말만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 이름에 능력이 있다고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이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하신 것입니다. 때로는 실망할 때도 있었고 낙담할 때도 있었지만 그들은 마음 가운데 예수님 이름의 능력을 결코 잊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기적을 맛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다비다라고 불리는 여자가 죽었을 때 그녀를 다시 부활시키는 그전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내쫓고 놀라운 병고침의 은사도 베풀었고, 사람들이 그 주변에 막 몰려서 베드로의 그림자만 씌어도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다고 할 정도로 기적의 삶을 그렇게 살 수 있게 되어졌어요. 그들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 이름의 능력을 정말로 믿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기적의 통로가 되는 사람은 먼저 그 기적을, 능력을 믿어야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 다른 곳에도 보면 중풍병자가 고침받는 기적이 나와요. 그때 사람들이 그를 막 둘러매고 와가지고 지붕 위에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뚫고 그를 내리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마태복음 9장 2절에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자뿐만이 아니라 그를 데려온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기적을 베푸는 사람, 기적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 이름의 능력을 믿어야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그 사람도 기적의 능력을 믿어야지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기적을 맛보는 삶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이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드로가 그를 일으키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막 버팅기고, 아이 무슨 내가 뭐 지금 40년 동안 일어나지도 못했는데 지금 무슨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막 그렇게 불신하고 있었다면 아마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마음 가운데서도 그런 놀라운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도 자리에서 일어나 걷고 뛸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그러한 기적 이후에 그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그의 마음 가운데 원하는 것이 변화되는 그러한 기적이 다시금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문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그 기적을 맛본 사람이 가장 처음으로 한 일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은 일이었어요. 그들을 꼭 붙잡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인파 가운데 자기를 고쳐준 사람을 잃어버릴까 봐 바로 그 베드로와 요한을 꽉 붙든 거예요. 자기한테 일어난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가 더 깊이 알고 싶었던 겁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누군가, 이 사람들이 나를 일으켜준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무엇인가. 그의 마음 가운데는 그 예수님을 더욱더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욱 많이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 그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더욱더 그들을 꽉 붙들었던 것입니다. 이전에는 누가 자기에게 적선이라 해줄까 하는 그러한 생각만 그의 마음 가운데 가득 있었어요. 그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야, 저 사람이 나한테 적선 한번 해주면 좋을 텐데.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20불짜리 하나 던져주고 하면, 야, 오늘 땡 잡았다, 오늘 이거 가지고 뭐 할까 하는 그러한 마음만 그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였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이후에 그의 마음은 완전히 다른 것으로 변화되고 말았던 것이죠. 도대체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누군가, 그 능력이 어떤 것인가, 그의 마음 가운데 더욱더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런 놀라운 일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일으켜 주신 것이세요. 그래서 그의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말씀이 정말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에게 실제로 일어나지게 된 거예요. 이전에는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
그냥 몸에 관련된 것, 이런 것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베풀어 주신 그 기적을 통해 그의 모든 마음이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지게 된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 주일이 되면은 가장 저를 설레게 했던 것이 있었어요. 뭐 교회 가고 그런 것도 물론 좋기는 했지만은 아침에 만화 영화 보는 게 제 큰 기쁨 가운데 하나였어요. 꼭 그 만화 영화가 주일 아침 8시 반 꼭 그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를 가야 될 시간하고 애매하게 겹쳐가지고 야 이거 만화를 봐야 되냐 교회를 가야 되냐. 물론 나중에는 교회를 가는 걸 택했지만은 이게 처음에는 그 만화 영화 보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주일날 아침 되면은 누가 깨우지도 않아도 번쩍 일어나가지고 탁 TV에 만화 틀어놓고 막 그거 보는 그런 기쁨 가운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대학생들, 형님들, 누님들 보면은 너무 재미없게 사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뭐 정치가 어떻는지, 세상이 어떻는지, 사회가 어떻는지 통기타 연주하면서 막 노래 부르는데 너무 재미없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막 다가오지 않는 겁니다. 또 제 외할머니는 그때 이제 동물의 왕국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TV쇼를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희 할머니가 그렇게 TV를 자주 보시는 분도 아니신데 유독 그 동물의 왕국 그거 할 시간 되면은 성환아 동물의 왕국 틀어라 그래서 꼭 본방사수를 하셨던 그런 기억이 나요. 저는 그 옆에서 이게 뭐가 재밌을까? 저는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냥 저희 할머니는 그걸 보시는 거야. 또 어른들은 뉴스를 그렇게 재밌게 보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렇게 재미없는 거를 왜 이렇게 즐겨 보실까? 이해가 안 됐죠.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저도 교복을 입게 되자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여학생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니까 저도 정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이 생기게 되고 저도 어느새 그런 모임 가운데 참여하게 되었죠. 뉴스는 방송사별로 돌아가면서 다 보고 다큐멘터리는 몇 번씩 반복해서 볼 정도로 너무너무 그 재미 가운데 빠지게 되었어요. 어릴 적 좋아하던 만화 영화는 더 이상 보지 않게 되었어요. 제 안에 바라는 것이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지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며 우리의 관심사가 바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바라는 바가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는 주식 조금만 떨어지고 금리 조금만 오른다 그러면 가슴이 철렁 내리고 안절부절하게 되었지만 이제는 남편이나 아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찬양하는 소리가 줄어들면 오히려 그게 더 걱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기적으로 내 마음이 변화되고 나니까 이제는 자녀들이 아이비 들어갔다는 그런 소식보다 아이들이 은혜 받았다는 이야기가 더 나에게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위나 며느리를 맞을 때에도 이제는 학력이나 재력이나 집안 형편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신앙과 인간성에 먼저 눈이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인간적인 욕구와 그런 마음, 세상적인 것들만이 내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주신 기적을 맛본 다음에는 이제는 정말 온 세상 사람들이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맛보고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꿈들을 꾸게 되는 것으로 우리의 모든 마음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정말 내가 원하는 바, 세상이 원하는 바, 육체가 원하는 바 이런 것이 아닌 성령님께서 원하신 바를 좇아 사는 그런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멀리하고 그런즉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옛날의 모습을 생각하고 옛날의 것들을 바라고 옛날의 것들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정말 우리 주님을 꽉 붙들고 믿음으로 살고자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기적을 바라는 것보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더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막 기적을 바라는데 하나님은 기적 주기 싫은데 너 왜 이렇게 바라냐? 절대로 그러지 않으세요. 오히려 우리보다도 더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일들을 베풀어 주기를 바라세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그런 것에만 더 많이 마음을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아버지께서 집에 돌아오실 때 통닭 들고 왔는데 아버지보다 통닭에 마음이 더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버님 많이 서운해하시겠지요. 물론 기적도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 바라는 것이지만 그 주체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더 집중해서 바라보고 더 가까이 하고 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뜻들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보시고 더 많은 것들로 축복 내려주실 것을 믿으면서 이번 한 주간도 사실 때 정말 우리 주님께만 집중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더욱 주님께만 집중해야 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함께 찬양하고 정말 우리가 우리 주님의 기적을 드러내는 삶, 우리 역시도 그런 기적을 맛보는 삶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치지 않아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쳐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 다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힘 되신 주님, 산성 되신 주님, 요새 되신 주님, 나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더욱더 기적의 주체가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 증거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하나가 자리 남아는 주님 고맙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기적의 삶이 되어주시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어려움들 정말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평안을 맛보시도록 저희들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적을 맛보는 삶이 되어주시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정말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시간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욱더 우리의 소망을 주님만을 바라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우리 주님을 더욱더 소망하며 더욱더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주시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니 우리 모든 성도님을 함께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런 주님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을 사용하소서. 오늘 우리 주님 만들어낸 삶이
원합니다. 우리 우크라이나에 정말 평화가 있기를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곳에 주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들이 정말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감격의 순간들이 일어나도록 주님 특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모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우크라이나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그곳까지 주님 평화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오르시는 영혼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 가운데 참된 소망과 참된 기쁨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으로부터 평화의 소식들이 들려지기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곳에 정말 우리 주님의 정의와 평화가 꼭 있도록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주님 정말 그들의 모든 상한 심령들을 위로하시고 오르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그들 가운데 정말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화와 소망이 더욱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온전히 우리 주님이 드러나는 시간들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더욱더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축복을 던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과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며 모든 우상들을 타파하며 온전히 우리 주님만 높일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시간을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참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문제들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들 그 문제보다 크신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소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에 정말 평화의 소식들 기적의 소식들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통받고 신음하고 울부짖는 영혼들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 특별히 간섭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 정말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찬양케 하여 주옵시고 정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소망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들 살아갈 때에 기적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소망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오직 주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동로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자리에서 서셔서 찬송가 50장 3절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참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모든 것들 가운데 일부를 돌려드립니다. 주님이 예물들 쓰이는 곳마다 정말 우리 주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들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마음에 근심이 떠나고 우리 주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 특별히 건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건강케 하시고 정말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안전하실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군문에 있는 자녀들과 공부하는 자녀들과 타지에 있는 자녀와 어린 생명들 다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이 땅 살아갈 때에 정말 세상적인 마음과 물질적인 마음과 이기적인 마음이 아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주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땅 곳곳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꿈꿀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모든 영혼들의 기도를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주시고 또한 우리 미얀마와 홍콩과 세계 곳곳에서 분쟁하고 있는 그 모든 곳에 우리 주님께서 평화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충만 내주 역사 교통하심의 은혜가 예식을 마치고 세상을 향해 파송되어져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와 이 사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